3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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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흡족한 은혜를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이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우리가 그 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이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간증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해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을 바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이신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과제를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사오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더 힘을 내어 새 생명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고척교회가 이 지역사회는 물론이요, 이 나라와 세계의 만방에 널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건설되어지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고척교회와 우리 고척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척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종으로, 힘이 있는 종으로 세워주시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일꾼으로 귀한 주님이시여 사역자로 세워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가는 데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의 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비파와 수금 그리고 시온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보사에 넣어드린 초청장 예쁘게 디자인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다른 분들에게 초청장을 전해달라고 하나씩 넣어드렸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요청하시면 5개, 10개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보에 나왔는데
주일이면은 요 로비 본당 앞에 로비에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서부터 지상 8층까지 운행이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우리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걸어서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화장실 쪽에 한 대가 주일이면 더 운행이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예수 자존감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누가 어느 분이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한 달가량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일까 강남역 근처의 병원으로 치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번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그쪽에 성형외과가 그리 많은지는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1층에 2층에 건물 뒤에 또 건너에 한글 간판에 영어 간판에 일본어 간판에 중국어 간판에 외국 사람도 꽤 오는 모양입니다. 아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새삼스럽고, 야, 대한민국의 외모 개량 사업이 대단히 성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거기만 또 몰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굴, 우리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죠. 얼굴을, 몸을, 외모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요 욕망입니다. 문제는 도가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얼굴을 이게 못 알아볼 정도로 대단히 개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천국 가서 문제가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얼굴하고 달라져 가지고 천국에서 이게 참 어디냐 그럼 물어봅니다. 옛날에 오래된 아재 개그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중학교애가 나하고 얘기하더니 잠깐 뒤돌아서서 얼굴을 다시 돌아서서 얼굴을 봤는데 분명히 뭐가 변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입술을 빨갛게 칠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실례했구나. 아차. 그리고 빨갛게 칠한 것 같아요. 요즘은 중학교 애들도 화장을 합니다. 옛날에 개그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10대가 화장하면 치장, 20대가 화장하면 그게 진짜 화장, 30대는 분장, 40대 변장, 50대 위장, 60대 포장, 70대 죄송해요 잠깐만 가니까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 이라 그런 얘기가 한때 나돌아다녔죠. 그게 나이가 들면 하나 안 하나 거기서 거기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나이, 시간에 연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게 70대, 80대까지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외적인 얼굴도 있지만 내적인 얼굴도 존재합니다. 외모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무슨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지고, 반대로 내면의 사람, 내면의 얼굴, 자화상, 내 진짜 얼굴,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멋있게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내면의 얼굴이 중요하지요. 외모의 건강, 아름다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면, 자화상, 우리의 진짜 얼굴, 모습,
아름답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넣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며 건강하고 튼튼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오늘도 앞으로도 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그 본문의 앞이야기가 너무너무 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기나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곳곳에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전할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또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를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건너서 그곳까지 했습니다. 이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나타난 세상을 어지럽히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이게 회방 놓고 다니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에 넘겼죠.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최고의 책임자는 로마에서 보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눈의 가시 바울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던 말던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로 오신 9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해를 당하면,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면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객들이 40명이나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중무장을 한 호위병들을 붙여서 내가 이 사람을 다룰 수가 없으니 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전에 총독에게로 다 보내놨어요. 먼 길을. 그때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총독은 정말 간교하고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구체적인 이 법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쳐넣습니다. 2가지. 하나는 이 뇌물을 좀 받아 챙길 수 있을까? 그거가. 2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 총독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살려고 2년이나 처박혀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황제가 파면을 했습니다. 자꾸만 상소를 하니까.
그래서 후임으로 정해진 사람이 베스터 총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듣지 못했던 사람 이름이 세 사람 나와요. 베스터 총독입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왕 이름이 나와요. 그 왕 이름이 아그리빠 2세라는, 몰라도 괜찮아요, 대단히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한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베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새롭게 부임해서 저 예루살렘 그릇 지방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새롭게 이 총독이 왔으니 인사차, 축하 인사차 총독 관절을 방문해서 생긴 일입니다. 왕이 베니게라는 여자와 같이 왔어요. 여자와 같이 왔는데 이 여자는 친동생입니다. 이 여자는 젊었을 때 결혼을 숙부하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그 숙부가 일찍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길리기아 왕과 결혼을 했는데 시답지 않으니까 왕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또 결혼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오빠 왕궁에 살아야지. 그리고 오빠 왕궁에 사는데, 왕하고 같이 왕궁에 사는데 나라 안에 저작거리에 둘 사이의 관계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소문은 사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베스터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니게라는 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곳에 총독은 권세 넘치는 금빛 복장을 하고 화려하게 하고 높은 권자에 앉아 있고 위풍당당해 보이고, 왕은 왕관을 쓰고 요란하게 옷을 입고서 그 옆에 알쏭달쏭한 베니게도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옷으로 치장을 하고 거들먹거리며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2년 동안 감옥에 저 지하에 처박혀 있던 사도 바울이 허름한 옷을 걸쳐 입고서 불려 나옵니다. 2년 동안 햇빛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외모가 남루하고 얼굴이 최최하고 죄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결박을 하고 고관 대작들, 총독과 왕과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앞에 바울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처량하기 짝이 없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 해도, 내가 2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고 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눈에 남루해 보인다 해도 그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6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줬으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가는 길에 대낮인데도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내게 비추고 나는 거기서 쓰러져 버렸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내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다 벗겨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눈에서부터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그 안목이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킨 새 사람을 만든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는 수도 없이 돌아다녔으며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을 만나고 죽을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렇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예수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고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2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본문입니다. 참다 못한 베스터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듣기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배운 모양이로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총독이여, 나는 미치지 않았어. 바른 정신으로 참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편으로 보면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미쳤다는 말은 아주 나쁜 상태를, 정상적이지 않은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좋은 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살이 분별이 사라지고 그래서 낮인데도 옷을 벗어 던지고 그저 길거리로 막 대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닌다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부분에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한 곳에 집중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미쳤다고도 합니다. 역사는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아주 강인한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 그 하얼빈 역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2번을 가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하얼빈 역 어딘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중국 당국이 그래도 조그맣게 전시장을 역 옆에다가 만들어줬어요. 참 초라할 정도로. 그래도 있으니 다행이더라고.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총을 쐈으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체포되었죠. 그가 일본 법복을 입은 주상과 같은 검사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움 없이 그는 왜 내가 이또 히로부미를 향하여 총을 겨눴는지, 왜 방아쇠를 당겼는지 15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이것이 몇 년 전에 저 홍콩인가 싱가포르의 어느 신문에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여섯째, 그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여론은 아니겠지만은 세계 여러 것을 보면 이 정도의 사람은 한 1년쯤 형을 내리면 그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무서운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는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죽을 때에 그를 붙여준 국선 변호인이라 할까, 미즈노 변호사가 옆에서 늘 가까이 있었는데 그는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안중근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을 머금게 된다. 사형 집행일 순백의 조선복을 입고 간수에 끌려 집행장으로 들어갈 때에 줄을 이은 집행관들도 그의 거룩한 모습에 머리를 떨구며 훌쩍여 울었다. 교수대에 올라 만세 삼창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허락되지 않아 그는 3분간 기도하고 교수대에 올랐다. 집행이 되고 20분 후에 시체를 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천국을 간 것처럼 평안하다. 안중근 의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 독립에 미쳤고 나라 사랑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넣어주십니다. 한양대학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정민이라는 교수가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을 써서 많이 팔렸습니다. 한 곳에 미쳐야 그 수준에 도다른다, 미친다는 책입니다. 꽃에 미친 사람, 물고기에 미친 사람, 돌덩이에 미친 사람, 책에 미친 사람, 미쳐야 미치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 사라지는 것을 오래 지나 저희 엄마가, 왜 애가 밥을 먹으면 없어지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몰래 제 뒤를 밟았습니다. 교회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물었지요. 모른 채 물으셨습니다. 너는 밥을 먹으면 어디를 그렇게 가니? 제가 주저주저 했습니다. 너 교회 가지? 예.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니? 주저주저 했습니다. 내가 아마도 교회에 미친 모양이로구나. 어머니에게 교회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속상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더 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총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한 방 날렸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미친 바울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예수 자존감을 가득히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총독 옆에 앉아 한심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소? 왕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이 무엄하고 한심스러운 사람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는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오. 두 손이 결박당한 채 착고에 채워서 그에게는 있지만은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예수 자존감이 안에 가득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나같이 되시라.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그를 밑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사생관을,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사생관을 밑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밑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금수저야. 나는 오래전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것도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야. 자랑스러운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정통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아래서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구 흉내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자존감을 넣어주십니다.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예수 전하며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예수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예수 자존감을 넣어주십니다. 13세기 몽골은 유목민들이 쪼개져서 부족별로 싸우고 먹히고 정복하고 그랬던 중구난방, 이 몽골을 통일시키고 영토를 중국에서부터 저 아드리아해까지 확장시켰던 징기스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을 했으며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세상에 얼마 동안
땅을 얼마큼 정복한 세상의 정복자도 자존감이 있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주저없이 담대하게 예수 자존감에 가득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복음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바뀌어 긍정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불안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이 변두리의 삶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예수 복음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너를 창조하셨다는 이 긍정의 자존감으로 무장시켜줍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리고 늘 패배의식에 살던 사람이 예수 복음 만나면, 예수 만나면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아주 건강한 자존감으로, 예수 자존감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저 그렇거니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예수 복음 만나면, 십자가 부활을 만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곳인지를 다시금 깨닫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자존감을 주십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며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열등감이 쌓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나를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자존감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자존감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으로 무장하며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을 마침내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예수 자존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실패, 좌절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가득히 채워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변화시킨, 나를 이렇게 만든 예수를 믿으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11월 한 달 동안도 이끌어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서부터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항전직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기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새벽 기도자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까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거룩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교구 소그룹 그리고 부서 그리고 선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체 신방 중에 싸우니 기도 제목들이 각 교구 소그룹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그룹에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접어두고 안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혼란에서부터 편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미래가 있는 희망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소득을 주셔서 11조를 잘 구별하는 그 손길들이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또 작정한 일들로 나아가는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